증거동봉으로는 힌두스탄 교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단체 수련회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은 제가 직접 우리 교회 학교 초, 중, 고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순교 정신을 본받도록 하는 그 비전 트립을 진행하였습니다. 5년 전에는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신안의 증도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과 순교를 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한 가냘픈 여인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헌신했을 때 그 섬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4년 전에는 경상도로 가서 창원과 함안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야원 목사님 생가와 그리고 순교 기념관에 들려서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신앙과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순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3년 전에는 부산 영도 지역에 가서 6.25 때 피난민들이 거기에 와서 있을 때 그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한평생을 보냈던 장기려 박사의 산 순교적 신앙의 흔적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여수 신풍에 있는 손양호 목사 순교 기념관에 들려서 그 목사님의 그 막내 자녀 유복자였던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뱃속에 있었던 유복자였던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손양호 목사 생애와 사역을 직접 그가 무덤에 인도하고 애양원 병원의 초기 실태와 그리고 선교 흔적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무도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전남 영광에 있는 두 순교지 교회인 영광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지금까지 탐방했던 다른 교회와는 달리 교인들이 목회자와 함께 순교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으로 남지만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염산교회는 담임 목사인 김방호 목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장로님과 교인들 3분의 2인 77명이 산채로 수몰대에서 죽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그때 순교한 분들의 묘지가 합동으로 되어 있고 그때 성도들 죽일 때 돌멩이를 달아서 바다 방파제 숨은 잠금장치에 매달아 수장시켜 죽인 그 모든 현장의 증거들을 거기에 그대로 재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이 교회 역시 담임 영수님들과 함께 성도들 전체 65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기들까지 그렇게 순교했는데 거기에 좌에게 물들어 있는 공산군과 함께 좌에게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 죽었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구덩이에 총을 맞아서 몰살시킨 세계 유례 없는 순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느 때는 교양과 덕이 넘치고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고매한 것 같지만 한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한순간에 인간이 이렇게 악해져서 악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같은 동족, 혈류, 그리고 같이 한 동네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또 들으면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특히 이 야월교회라는 교회 순교 기념을 우리 총회에서 지원해서 세웠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한 교회만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어 은퇴한 이 백일양 목사님은 제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부임해 간 지 3일 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교인도 별로 없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교회에 가득 찬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만난 사람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마치 교인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다시 동일한 꿈을 똑같이 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이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6.25 때 순교한 그 교회 교인들로서 그 교인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그 후손들과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과연 내가 이곳에 부임해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각하고 이 백일양 목사님이 그 시골 농촌교회에서 평생을 바치면서 그 옛날 순교해 나간 교인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 거기서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기념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은퇴해서 지금은 청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4살짜리 꼬마였던 그 교회가 순교할 때 4살짜리 꼬마였던 이 최종환 장로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돼서 그 교회에서 평생 담임 목사인 이 백일양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 일에 협력해 나간 사한 증인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똑같은 동갑이라 같은 날 이제 은퇴하고 그렇게 이제 홀로 남아서 그 장로님이 그 방문하는 모든 순교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우리가 탐방하기로 한 두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는 이 염산교회가 더 빨리 알려졌고 더 잘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간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탐방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문전박대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코로나 시대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지만은 가야 한다. 가자.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어찌됐든 우리가 가서 안에는 못 들어가도 밖에서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염산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그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울교회로 갔는데 이 교회는 최종환 장로님이 365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이 교회 탐방원 사람들에게 생생한 순교에 대한 체험, 그 이야기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그 장로님을 보고도 감동을 받았는데 아까 그 처음에 보였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인 그 손이 그 기념관 안에 중심 조각물입니다.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한 손은 그때 순교당하고 상처받은 교회 성도들의 손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의 그러한 조각인데요. 그 기념관 둘레로 지금까지 그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순교한 분들 또 순교에 영향을 주신 분들의 그 이름과 사진들을 쭉 나열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자기의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서 저와 통화를 했는데 이 백일양 목사님이 저와 신학교 44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한다고. 왜 모르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냥 인사로 그러신 거 아닌가. 저를 진짜 기억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치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했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본 것 같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제가 순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순천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곳이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순교지를 지금 5년째 탐방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 다녀온 감사문을 써서 내면 선물을 교회에서 줄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문을 써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다녀오신 선생님들이 거기에 다녀온 그런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단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데도 받지 않는 그곳에 자원해서 가서 이러한 순교 탐방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게 진정으로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과연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종말에 과연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 사회의 발전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바디에 세워져서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의 모든 분야, 신앙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자유와 모든 것들이 번영하고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그 자유와 번영의 방종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린 단계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걸 바라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것 같은 그 동일한 길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순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도망치듯 예루살렘에 빠져나와 갈릴리로 가는 중인데 예수께서 중간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를 살리러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방금까지도 주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고 그들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우리가 느끼고 피하여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가자 한다는 것은 이건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유대로 나아갑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 그때 그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 속에서 그를 거역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들 속을 향하여 나아간 제자들처럼 과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번영했고 그리고 많은 발전과
그리고 우리의 문명의 발달과 함께 국가적 위신과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자세는 옛날과는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이기적이 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치고 우리의 생명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핍박과 질시, 그리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과 그 핍박을 감수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마지막 분단 국가인데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동족이면서도 가장 세계에서 악랄한 독재 국가인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익에 물들어 있고 그런 좌익에 물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그리고 정치계에, 그리고 종교에까지 문화 전반에 다 침투해가지고 오늘날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과 함께 공산주의화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렇게 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북한은 지금 베트남을 모델로 삼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모든 준비를 차례차례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남한도 북한처럼 김일성 우상에 절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 서로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이 세계 속에 교회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서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 빙하가 하루에도 수천 톤, 수만 톤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와 함께 수많은 다른 질병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구원할 자라고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바로 이런 세계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치유하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바디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으로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부활은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로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죠.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 밖에까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무덤 앞으로 나아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무덤 앞에서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말씀에 마치 천지를 창조하였던 그때와 같이 이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호흡이 끊겨서 완전히 시체 송장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순천은혜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대의 주님과 함께 죽으러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앞장서서 제자들을 정리해가지고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아가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은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 그 앞에 서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이익과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예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 생각하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하고 그들의 눈초리가 그들의 움직임이 다 보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그걸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아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갔는데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입증하여 백성들의 선동을 중지시켜야 할 대제사장이 도리어 선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 예수를 죽여야 너희들이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당대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유대인들에게 없었고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생사 여태권을 가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므로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장을 가지고 접수했습니다. 예수를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를 보니까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진정한 선지자가 여기 있구나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전국이 다 심어놨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로 그를 넘겨주고 있고 그 강교한 그들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3번이나 그가 아무 죄가 없음을 흠이 없음을 무죄임을 선포하죠. 근데 백성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고 선동당한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장로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빌라도가 이건 정말 아닌데 그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 소요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매로 몇 대 때리고 놓겠노라 하면서 예수를 그들 앞에 세우면서 에케 호모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그 말.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말.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같이 거짓과 불의에 가득 차서 이중성을 띠고 있는 너희와는 종자가 다른 진정한 사람 같은 사람, 참 사람. 그 당대 라틴어는 그걸 뭐라고 말하면 호모데우스라고 말하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베레 호모라는 그런 뜻이에요. 참 인간, 진정한 인간이다. 죄 없고 흠없는 진정한 인간, 그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그들이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에 충실하다. 그가 로마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유대의 왕이라고 선동한 사람이다. 로마 원로원에다가 우리가 당신은 고발장을 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그 자리가 이제 완전히 데모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것까지 계속 떠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빌라도가 그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결국은 그 소리가 이긴지라. 그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직위와 그리고 그의 공정한 로마의 법에 따른 재판에 그러한 선언보다는 백성들의 그 고함소리, 그 분위기가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넘겨줍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세숫다에 물을 떠다 주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리죠. 피 안 묻히겠다는 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자기가 넘겨줬으니까 책임 자기한테 있는데 그가 그걸 마음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밑에서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장로와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소리가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죠. 그때 그 과정 속에 뭐가 더 하나 삽입되어 있느냐 하면 빌라도가 그 과정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인데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분봉왕이 그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헤롯에게 떠넘겼습니다. 헤롯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일날 와서 춤추는 자기의 그 부인, 동생 부인이었다 자기 부인이 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을 너에게 줄 것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달라 할까요?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킬 필요도 없는 그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서 주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이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고 내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사건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헤롯은 마음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런 기적과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기 앞에 그냥 저절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보니까 어때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젊은이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무슨 능력과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소문을 들으는데 대단하다고 하던데 한번 보여라고 했는데 그러나 말도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만. 기죽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떨었다 생각하고는 경계심을 풀고 이제는 그에게 막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야야 붉은 어떤 천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얘가 왕이 되고 싶단다. 가서 입혀주어라. 갈대를 가져다 손에 들려주어라. 왕의 홀 대신. 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채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더니 빌라도가 그에게 공을 넘겼더니 다시 돌아온 걸 바라보면서 그 당일에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언제든지 원수였던지만 지배자와
그 지배를 당하는 이 나라의 통치자 서로 원수였지만은 언제든지 서로 그 앞에서 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그 목소리가 이겨서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제거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공함까지 성공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예고한 대로 그들이 의지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고 비유를 맞추고 의존했던 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이 그렇게 쌓은 어떤 모든 권력과 재산과 집들은 정몰되고 그것은 비참하고 또 비참한 최후로 저주를 맞게 되죠. 그것은 그 당대로 끝나가지고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 수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무지한 고통과 서름과 죽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는 것, 그건 한 사례일 뿐이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유태인들 어디든지 가면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최근에 나라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건국되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불안한 상태에 늘 밤하늘에 그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폭격기의 그 폭음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한 이 죽음과 멸망의 땅, 이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구원의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곧 부활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순교적 신앙과 그 삶 속에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우리의 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 독약을 다 먹은 것 같이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스스로 절대적 우상이 되어 자신만 사랑받고 행복해질 것 같은 환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모든 음악이, 영화가, 그리고 문화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식당에 가든 백화점에 어디든지 고객은 왕이다 하면서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10번이나 절을 해주고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기분이 좋고 거기에 같이 접촉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신이 절대적인 그런 존재인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의 큰 공동체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인간이 마주서서 살아가면서 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까지 다 어울려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은 공존하는 가운데서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서로 사랑하며 공존할 때에 모든 것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나만이 행복하고 내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려고 그렇게 코드를 맞추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마귀에게 속고 그 인생은 불행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만이 절대적인 행복을 소유하려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데 몰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의 왕국에
연장선으로 죽어서도 이 세상에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또 공허할 뿐입니다. 불행할 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산을 쌓아서 자기만의 행복하려고 그 옛날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통을 따르면 안 됩니다. 고대 그 이집트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에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그 악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고 인간과 인간이 한 행대로 서로 사랑하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며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상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민이 영원히 축복받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나아가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대에는 광야의 교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대에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훈련시켜서 그 양떼를 이끌도록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훈련하고, 그리고 사랑의 그 정신과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정신을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14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21절은 또다시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길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을 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반드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방황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한 삶인가에 대한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